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에게 제시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왕권의 충돌입니다. 두 왕권의 충돌. 우리가 이 말씀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 최종적인 골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면 오늘 이 그림과 이 성화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종려나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좀 되게 어렵죠. 종려나무가 뭐죠? 팜트리, 그러니까 야자수 나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는 나무들이 다 우리는 이제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은 다 알죠.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종려나무 가지라고 해서 이런 건지 모르고 왜 이게 털면 가지 잎이 떨어질 텐데 뭐 그렇게 해서 흔드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튼튼하죠. 종려나무. 이걸 흔든다는 것은 왕이 귀환할 때 이렇게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귀환할 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높이는 행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다가 자신의 옷을 다 깔고 그러면서 정말 왕이 오시는 걸 이제 찬양하는 걸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임과 동시에 무슨 일이 있죠? 이번 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데이를 이번 주 금요일을 뭐라고 하죠? 굿프라이데이라고 하잖아요. 굿프라이데이. 영어로 굿프라이데이. 고난일이에요. 왜 굿프라이데이인지 아직까지도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굿프라이데이 왜 굿프라이데이인지.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정말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이 날이 굿프라이데이죠. 고난주일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 오늘 이 고난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으라는 그런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메시지, 또 우리가 신학적인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 이 시간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약간 어려운 얘기로 정의를 하면 세상의 주권과 하늘의 주권이 딱 맞부딪히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주권 밑에 있죠? 안녕하십니까? 사와디카. 재밌습니다. 네. 너무 귀하신 분들이 계속 오늘 우리 창훈 형제의 세례를 축하해 주시려고 다 오시는데 너무 풍성합니다. 세상의 주권이란 여기 나온 것처럼 힘과 명예의 방식입니다. 군림하는 정복자, 화려한 준마,
또 하늘의 주권, 비움과 낮아짐, 섬기는 통치자, 비천한 나귀. 지금 종려주일과 맞춰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다시 어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성경에서 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주권, 그럼 뭡니까? 이 두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의 논리, 또 하나는 사랑과 섬김의 논리, 이 두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면 항상 승리하는 게 이 세상 주권, 힘의 논리로 사는 게 가장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도 그렇다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늘 그런 거에 안에 갈등 가운데 있고요. 세상 주권이 이것입니다. 근데 세상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비움과 낮아짐입니다. 섬기는 통치자. 오늘 찬양에도 계속 찬양했죠. 낮아짐, 섬김의 눈물, 희생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화려하게 왕으로서 준마,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이게 퍼포먼스예요. 예수님도 퍼포먼스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퍼포먼스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 퍼포먼스만 봐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깨달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두 왕권의 이 충돌 중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심입니다. 비움에 대해서 케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케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비움, 다시 얘기하면 컵을, 이 잔을 물에 쏟아버리는 것, 이것이 케노시스라고 해요. 이 잔에 있는 물을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컵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비움이에요. 다시 도용어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특별히 오늘 누리와 하야 맞죠? 누야와 하야 어린이들이 있어가지고 꼭 이럴 때는 이상하게 이게 뭔가 이게 이런 상징물로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케노시 자기 비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신적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움켜쥐려 했어요. 뭘 움켜쥐려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신에게 도전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세례문답하면서 이것을 다시 정리했는데, 다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어떤 죄를 범했죠? 뭘 따먹었다고요?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가 아닙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권사님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옛날에 배웠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The Tree of Wisdom and Good and Evil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을 때 이걸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신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선악과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이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이 세상이 이전에 있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네가 이 지구상의 에덴에서 많은 동물들을 인도하고 식물들을 인도하고 거기에서 이름을 부여해라. 이번 주에 배웠죠? 그렇죠? 이과에서 배웠죠?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대장이에요.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대장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온 우주의 대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능력도 없고 창조하지도 않고 이름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선악과의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의 피조물이 지인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이 선악과를 움켜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는 서로 간에 계속 판단해요. 이 선악과의 이 증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지만 거기에 판단까지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매일마다 회개하고 매일마다 죄를 짓는다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선악과예요. 내가 선악과에 따먹은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계속 우리 자신이 사람들 계속 판단해요. 저도 내 자식을 판단하고 내 아내를 판단하고요. 아침에도 제 아내를 판단했고요. 벌써 죄를 이 수분 만에 계속 져요. 계속. 제가 저 사람 만들었습니까? 제 아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늘 판단해요. 우리 성도지만 우리 성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한 지체 중에 하나인데 나도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게 이 교회의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을 판단하고 뭐든지 선악과에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인데, 이 죄, 원죄, 이제 죄의 원죄를 사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DNA로 오시면 안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면 그냥 우리가 뭐 공상과학 영화나 뭐 영화에서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냥 예수님 온전한 모습 쿵 하고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얼마나 좋아요. 쿵 하고 떨어지고 나는 사람의 몸으로 왔다, 내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막 경배하고 왕관을 씌우고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 오셨으면 당장 그곳에서 죽였을 거예요. 무하마.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본성을 죄된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갖지 않으시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자라시고 하면서 인간의 모든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우리의 종의 형체를 내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좀 이따 예화로 나오겠지만 이 낮아짐의 극치,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아주 감개무량하고 이거 형용할 수 없는 건데, 거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다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예전처럼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 받으신 겁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드라마 중에 가장 이 인간 역사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인 거예요. 또 가장 드라마틱한 로맨스고. 당시 십자가에 죽는 자는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노예나
반역자에게만 집행되는 것이 이 사형의 틀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이런 십자가형이 없어요. 반역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이 십자가형이에요. 반역자. 예수님께서 무슨 죄로 돌아가셨다고요? 반역죄.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죄라고 했죠? 참남죄. 요즘 성경에는 좀 번역이 다르게 돼 있는데 신성모독이라고 요즘에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명확하게 참남죄예요. 참남. 신성모독 그러면 그냥 법적인 용어로 딱 정해져서 딱 박혀지지만 참남죄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모든 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표현한 얘기입니다. 참남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참남죄로 인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번 주에 또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우리 차원형제랑 같이 좀 읽었지만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이 본디빌라도에게 이 사람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고. 왕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왕이라고 그랬으면 로마 왕을 반역한 거니까 반역죄로 못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못 박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성유시적인 겸손이 어떠한 겸손이냐면 저 미국에 한 다미엔 신부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센병자, 그러니까 문둥병 사역을 쭉 하셨어요. 근데 문둥병 사역 하시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한센병 환자에 와서 계속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체험한 것을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는 잘 안 들어요. 내가 그런 고난이 겪어봤다고? 이 한센병이 어떤 줄 알아? 그런 사람, 그 멀쩡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을 모른 척하고 소외시키고 하지만은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에게 오십시오.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대번 성격이 과격한 사람은 너는 멀쩡해서 그렇지만 나는 멀쩡하지 않아가지고 내 말 그런 말 못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있는 한센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십시오. 내가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나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컨셉으로 굉장히 큰 희생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유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적용해 보세요. 이 태국에서 성유신 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유신한 삶을 살고 계세요? 힘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열받았잖아요. 이놈의 시간. 우리는 한국의 문화권에 살아서 같은 이 태국 정말 동등한 이런 나라에 같이 왔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 편할 것 같아요? 미국 가봤거든요. 미국은 안 가봤어요. 미국 공항만 가봤어요. 저는 안 편해요. 태국이 제일 편해요. 태국이 사람들도 제일 좋고 태국이 제일 편해요. 미국 시스템, 제 인도에 오래 살잖아요. 인도 같아요. 꼭 시스템이. 왜 이렇게 느리고 뭐가 안 되고 불합리한 게 많고 꼭 이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이 칼자루 잡은 이 공무원 위주예요. 그런 사람 위주더라고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거기서도 적응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성유신한 삶이 이런 태국에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다른 나라 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우리의 육체의 몸으로 와서 우리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다미엔 신부님 얘기 들었는데 멀쩡한 사람이 나병을 얻어서 나병 환자를 복음 전하는 거나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자기를 비워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점점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빌드업 해갑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 내가 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사는 여기도 내가 성유시에서 적응하며 살기 힘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육신의 몸으로 사실 수 있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리스도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내 자신을 비우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비우는 삶입니다. 먼저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할 때도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내면의 비움입니다. 자아가 죽고 내가 사고방식이 전환되고 자아가 죽는 것. 자아가 참 죽기 쉽지 않습니다. 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가시나무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 친하지 않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자신 때문에 더 힘들더라고요. 내 자신 때문에.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못 이기잖아요. 나만 그래요? 나만 나쁜 놈이에요? 아니죠.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못 이겨요. 다. 그런데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나오고 힌두교가 나오고 무슬림이 나와서 또 불교가 나오고 거짓으로 해서 참선하면 된다고 해요. 우리 태우고 있으니까 참선하고 벽 보고 10년 있으면 이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벽 보고 10년 내려와서 밑에 내려와서 고기 먹는 게 술 먹고 고기 먹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얘기하는 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스스로는 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을 버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게 내 비움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게 무슨 방법인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가장 내 스스로를 묻고 바쁜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띄워놓는 시간이에요.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본인의 그런 정말 주님 앞에 갈등하고 있는 것, 또 이걸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우린 다 알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같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꼭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드리기 힘들고 일상생활에 치이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사실 내 생각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내가 결정해야 될 것도 있고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노출되는 게 힘들어져요. 전혀 힘들어집니다. 저도 이제 일상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 다 마치고 좀 일찍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일찍 들어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뭐 아침 운동 안 했으면 운동해요. 한 2시간 정도 운동하고 들어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밥 먹어요. 배고프면. 그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잘 때 동안? 솔직한 고백입니다. 유튜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게임하고 있고.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되면 자야 되겠네? 그러고 자요. 이번 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계속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좀 뭐라 그러나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냥 잠시 이제 요즘에 이 핸드폰이라는 좋은 도구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도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선하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예전에 핸드폰 없을 때 저는 오래전에 선교지 나와서 핸드폰 없을 때는 그냥 음악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찬양 듣고 그걸로 이렇게 누워있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얘기하거나 그걸로 스트레스 풀었어요.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누구의 도움, 내 스트레스를 푸는 것, 내 정서를 푸는 것,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옛날 선교지에서는 이제 선교사 정서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 뭐 하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그 세대가 아니니까. 선교사의 정서를 돌봐주는 사역이 있어요.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CD에다가 최신 유행 가요 굽고 최신 유행 CD 굽고 그리고 드라마 시리즈로 구워가지고 보내줘요. 이만큼 보내줘요. 보내주면 그걸 선교사 이제 그 도시에 모여하잖아요. 서로 돌아서 이제 보는 거예요. 선교사 정서 채워줘.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정서가 메말라서 힘들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정서 메말라다는 선교사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타락한 선교사는 봤지. 이소영 너무 웃으시는데 맞아요. 너무 풍성한 시대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계속 영적인 사역하고 하고 집에 와서 힘들어서 잠깐 볼 수도 있는데 그걸로 좀 정서 풀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집중을 해야지. 아니면 내 육신의 쉼에 집중하든지. 근데 정서를 풀어도 너무 많이 푸는 거야. 오버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내가 옛날에는 항상 7시에는 내가 1시간 정도 내가 따로 기도 묵상음악 틀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얼마나 좋아요. 묵상음악 틀어놓고 귀에 꽂고 다니면 옆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요즘 노이즈 캔슬링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이번 주에 2번 정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내 사고를 전환하고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런 인식을 내 무의식 쪽에 그런 인식을 계속 심어놓지 않으면 내 의식 가운데 이 물질세계 가운데 내 살 때는 계속 이 세상의 일에 딸리고 내 스트레스에 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여러 부담감과 어려움에 계속 딸려요. 제가 이렇게 했던 건 뭐냐, 이번 주에도 저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무거운 짐이 많아요. 저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예요. 그런 빚의 문제가 또 확 다가와가지고 이번 주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각엔 그런 게 없는데 생각엔 그래 해결됐다 주님께 맡긴다 그러는데 자꾸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잘 자거든요. 딱 누우면 한 5분 안에 그냥 자요.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 뒤척뒤척거리다 잠 안 들고 못 들고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내가 이런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슴이 두근두근 나고 근데 그러지 않는데 운동 열심히 해서 튼튼한데 내가 이러다 이런 스트레스 주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돼요. 우리는 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의식 속에 당연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의식 쪽에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걸로 그냥 여기면서 내 행동으로 나가요. 근데 오늘 세례받지만 우리 청년이 세례받지만 우리 교회에 중요한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제 첫 번째 2월 16일 날 우리 교회 왔는데 주일을 처음 드렸는데 그때 어떤 삶인지 우리가 다 간증 들어 다 알잖아요. 계속 11월 달 홈캠 가기 전까지 뭐 했냐면 계속 매일마다 말씀 읽었어요. 말씀. 신약, 구약 또 말씀만 읽었나요? 우리 교회 무기 성경 몇 번 했어요? 신약 몇 번 했어? 구약 몇 번 했어? 5번. 1년 사이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는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저 양반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모르잖아. 1년, 2년 안에 변화가 있을까? 그냥 빨리 솔직히 말해서 빨리 문제 해결해서 보내버려야지. 그래서 여기서 있을 동안 말씀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보내서 한국에서 시장생활 하라고 해야지.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 양반이 계속 붙어있네.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 읽고 끊임없이 말씀 읽었어요. 여기 우리 계속 계신 성도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우주 형제도 잘 알고 그렇죠. 계속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변화 안 되는데 서서히 변화해야 돼요. 사람이 저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세례식 후에 간증을 하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몰라요.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 다른 삶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안에 내 닥친 내 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 일 때문에 무게 때문에 눌려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드리세요. 말씀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매일마다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의식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여요. 쌓이다 보면 내 의식 가운데 내가 위기에 처하고 내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때 이 말씀의 위력이 내 삶 가운데 확 드러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냥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딱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니까 그렇게 해주리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줘도 자기가 부인한다니까. 그렇게 해줘도 자기가 그걸 거부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있고 예배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내가 이 영적인 생활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8바트나 올렸어요. 몇 주 전부터 8바트가 올랐어요. 8바트면 거의 250원이에요. 그렇죠? 8바트면 얼마예요? 400원이에요. 보통 400원에 30리터에서 50리터를 기름을 넣으니까 얼마예요? 한 12,000원, 11,000원 더 넣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기름이 오르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오일 쇼크를 경험했는데 기름이 오르면 모든 것이 다 정지돼요. 이게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도 똑같대요. 뭐 오일을 우리는 뭐 어디다 뉴스에는 어디다 쌌네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산유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산유국도 기름값 오른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똑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에서 넘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공포로 다가와요. 계속 체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 염려와 걱정이 내 자신을 비우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난리와 소문, 전쟁, 소문이 있어도 그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염려, 걱정, 것이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자신을 비우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이 내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모이면 이 세상을 바꾸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만 비우고 내 자신만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반문해 볼까요? 왜 예수님만 그리고 혼자 죽어야 되죠? 하나님이라고 혼자 죽어야 되나? 왜 예수님만 그렇게 희생하고 다 비워야 되나?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승리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당장은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게 정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간증이잖아요. 비움으로 체험받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내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됩니다. 내 정당한 권리를 이 관계에서, 우리 관계에서 계속 내려놓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발적인 희생과 포기, 그럴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 겸손의 훈련, 요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대 테레사가 이제 제가 있던 인도에 있었습니다. 그 마대 테레사의 집도 제가 가봤어요. 몇 번. 근데 거기 정말 더러워요. 민족을 앞둔 사람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외국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마대 테레사에게 정신을 기르고. 참 마대 테레사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겸손을 표현하냐면 자신에 대해 적게 말하기. 우린 다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적게 말하기.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기. 비난을 받아도 변명하지 않기. 내가 옳아도 먼저 양보하기.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내 자신을 비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높아지는 길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높임받지. 내 스스로 높임받고 유명해지고 돈 많고 그러면 내 자랑만 돼요. 내 자랑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공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결국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은혜고 복이잖아요. 왜 지주lum상으로 삽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테아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 풍요 내 자신만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왜 풍요롭게 살게 하세요? 나눠주려고, 베풀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 풍요로움으로 이 메마른 땅, 이 광야 같은 땅의 풍요로움을 풍성하게 하는.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예수 믿는 그런 마음과 구원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게 먼저죠. 이런 자에게 따르는 게 풍요로운 건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내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내려놓고. 왜? 내가 물질 세계 속에 이 육체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내 이 육체가 좋아하는 거는 뭔가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만족감 있고 이것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생활을 비우고 생활을 절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삶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종료주일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내 자신을 비움으로써 하나님께 체험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내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고 희생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비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써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이 땅의 가치관과 많이 충돌하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자신 비우는 것도 힘들고 낮추는 것도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늘 주님 앞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나가게 하시고 늘 은혜를 성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우고 채우는 경험을 하고 채우는 그런 경험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종료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